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4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18일자 본문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266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은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도리어 이방 나라를 더 기대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들에게 끌려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생활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 노예로 전락해서 그들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아예 멸절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사랑하사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도 점점 더 멀리하고 도리어 하나님 대신 바알들에게 제사를 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을 낳고 또 그들에게 걸음마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걸음마도 가르치는 등 사랑으로 정말 잘 키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정말 극진한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뭐라고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 없냐, 하나님은 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으며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이들이 반응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이집트 노예보다 더한 존재들이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이끄시고 지금까지 기르시고 한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끝끝내 외면하는 이들을 징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징계도 사랑의 일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불러도 호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하나님의 그 절망감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7절에 보면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했지만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일어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호응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의 배신감과 분노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내려서라도 깨우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5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번에는 이집트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아수르가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아수르가 너희들의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다스릴 것임을 이런 식으로 예언한 것인데 이들이 그것이 살 길이라고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붙들어온 것이 그게 바로 썩은 동아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제 묵상한 대로 그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프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아수르는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흩어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아수르에게 오히려 빼앗기고 다스리는 존재로 바꾸게 만들어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께 자기가 속도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겠다라는 징계의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때로는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매를 벌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촉발시킨 것은 자녀들의 잘못에 있죠. 어르고 달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결국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고 바로 잡으려는 부모의 심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끝내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되돌이키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도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신 차리도록, 정말 그가 깨닫도록 때로는 아프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데, 징계도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정말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다 대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고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겠죠.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11장, 어쩌면 호세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히 없애려는 심판이 아님을 8절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이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호소는 거의 절규에 가까워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도 버릴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이 붙듯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까지만 해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분노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에 대한 배신 때문이지 하나님의 본심과 진짜 마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계셔서 그들을 해방시키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떨며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다 모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게 하실 거라는 계획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패역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를 보면 사자들처럼 소리를 낼 때 사방에서 자손들이 떨며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추수, 영적 추수를 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예비한 족속들, 그 하나님의 작정한 자들이 떨며 주님 앞으로 다시 모여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예정된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도 8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거나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역시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에 비유했냐면 불에 비유했어요. 불에. 너무 사랑하기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징계도 하시는 것이죠.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하시죠. 왜 그런가?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실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의 불분듯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같지 않으시다. 9절에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긴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신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정말 생각하는 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유, 우리의 한 것보다, 우리의 행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인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패역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을, 저희들을 어떻게 대하며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마칠 거라는 것이. 우리도 이집트 노예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뤄오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배은망덕하고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자들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하신 것처럼 여전히 불분듯한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끝내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모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282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으리, 내가 어떻게 그 긍휼을 잊으리. 나의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라운 아버지 사랑 내 오직 그 사랑 내 주님 내 어찌 주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라. 나이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주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켜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내 인생의 길을 헤매고 패역한 길로 걸어갈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나의 모든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은망당하고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배은망덕케 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로 착각합니다. 돈과 권력이 내 삶을 보호해 줄 걸로 지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철석같이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던 것들, 그것 때문에 발등이 찢겨서 깨달은 후에야 돌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패역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소원 들어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실체를 돌아보며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